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와도 이 아이가 길을 비켜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좀 비켜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전혀 끔찍도 하지 않고 놀이를 계속하면서 공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서 지나가야 합니까? 아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야, 참 똑똑한 아이인다, 당돌한 아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레가 비켜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아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이냐? 예, 제 이름은 황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8살입니다. 이 공자가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아이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혹시 바둑을 좋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게을리하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이 더뎌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찌 제가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놀란 공자가 아이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예. 그렇다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비는 뭐냐? 그거요, 허수아비요. 그래?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뭐냐? 그거요, 반딧불이요. 그래? 그러면 물고기가 놀지 않는 물은 뭐냐? 그거요, 눈물이요. 공자가 물어보는 대로 이 아이가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아이에게 공자가 깜짝 놀라서 대단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더니 아저씨, 이번에는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아저씨, 추운 겨울날 대부분의 나무는 다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소나무는 왜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고 푸르게 붙어 있습니까? 공자가 잠깐 생각하다 그거야, 소나무는 속이 꽉 차서 그럴 것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저씨, 왜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었는데 푸르게 이파리가 붙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자가 참 이제 대답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야, 그런 거 묻지 말고 좀 더 큰 문제를 물어봐라. 예,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됩니까? 야, 그 문제는 너무 크다.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 눈썹은 몇 개나 됩니까? 공자가 8살 먹은 꼬마에게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8살 먹은 꼬마 앞에 공자가 할 말을 잃고 알았다, 내가 간다 그러면서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야, 저 아이가 천재인데 저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로 좀 길러볼까? 아니다. 왜냐? 저 아이는 천재인 것은 분명한데 아이의 하는 모습을 보니 덕이 없다. 덕이 없는 아이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크게 될 사람은 못 된다. 그러니 제자로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황택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재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아이는 덕이 없는 아이여서 큰 인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머리보다 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여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을 위하여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지난 지 600-7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았고 알고 있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작전을 세워서 싸워 이기는 게 전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전쟁은 전혀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 한 번 치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전쟁이고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완전히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모압 저쪽에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때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이 발각이 되어서 잡힐 위기에 처하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잘 숨겨주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신 여호와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건너오게 했다는 것도 들었고,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볼 때 이건 우리가 싸워볼 전쟁이 아니다. 이건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신이 하는 전쟁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신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다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건 신이 하는 전쟁이지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이어서 아이성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이성은 쉽게 점령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이성은 너무 적은 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저 성은 조그만해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성 전쟁에서 무참하게 실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엎드려서 낙심하여 좌절에 빠져서 말했는데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 지금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이제 누가 마음이 녹아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전쟁을 하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이 다 전쟁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바다에서 물에서 싸운 전쟁을 우리가 알기는 23전 23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3전 23승을 했다 알려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5전 45번을 싸웠는데 40승 40번을 이겼고 5무 5번은 무승부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어떻든지 이순신은 바다에서 싸운 것에서는 한 번도 뭐 했다는 거예요?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영웅들이라고 해도 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3,000명이 출전했다가 36명 죽는 그런 아주 약소한 실패라고 하면 이건 뭐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낙심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 충분히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좌절하고 앉아 있었을까? 우리 8절을 봅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처럼 밖에는 안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이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군인들은 전쟁하기 전에 사기가 충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군들은, 유명한 지휘관들은 군인들의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백제와 신라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황산벌 전투입니다.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당나라와 연합군을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백장군이 딱 진을 치고 막고 있는 이 백제군을 쉽게 점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군들 사이에 사기가 차츰 저하되고 있는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 점령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라의 군사들 사이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안 신라의 품일장군이 자기의 아들 화랑 관창을 내보냅니다. 관창이 혼자 그 어린 것이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백제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계백장군이 보니까 아주 어린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줬습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또 싸우는. 그러니까 또 잡아가지고 보니까 어리니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쫓아온 거예요. 또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계백장군이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라군들 사이에, 야, 저 관창도 저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가지고 신라군들이 그냥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백제를 점령합니다. 이것처럼 군인들 사이에 사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한번 딱 실패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기가 딱 저하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구절을 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졌다는 소식을 다 듣고 이제 저 사람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우리를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군사적으로는 한 가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한 게 없었습니다. 첫째, 무기면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당시만 해도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칼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기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체적인 문제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월등히 커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봐도 가나안 원주민들은 성을 쌓고 성 안에서 딱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것 한 가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이긴 것이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얻고 힘을 모아서 이제 쳐들어올 텐데, 그럼 우리는 저 사람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해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시면 사탄은 우리를 뭐처럼 생각합니까? 밥처럼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밥처럼 생각해요. 하나님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좌절했던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 아이성 싸움에서 지는 걸 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감히 해볼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좌절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둘째,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크게 해봐요.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낙심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 너 일어나라.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 11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을 것일까?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 19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는 한 가지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일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난 사람이나 첫 번째 난 짐승이나 첫 번째 얻은 과일이나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몇 번째 점령한 성? 첫 번째 점령한 성.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딱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점령한 아이성부터의 것은 다 너희의 것이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는 어떤 것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봅니다. 7장 21절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말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이제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놨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완전 범죄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너희 한 가지도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알고도 아간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숨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것을 도둑질해 간 범죄다 라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네 마음대로 가져가?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내 것을 도둑질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너희에게 내일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러자 아간을 불러다 놓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으니까 아간이 자기 죄를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실토에 의해서 그 아간의 장막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훔친 물건과 그의 전 재산을 전부 다 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범죄했던 아간의 모든 걸 불태워버리므로 그것을 범죄의 원인을 다 이제 씻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범죄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의 집단이 되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셀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범죄의 집단이 되어서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내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네 안에서 제거해라. 이것들을 네 안에서 정리해라. 그래서 네가 거룩한 성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전부 정결하게 씻고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한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내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뭘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거룩하게 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거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면 너희에게 내일이 있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를 제거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제거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이성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 날 한밤중에 군사 3만 명을 골라가지고 아이성 뒤편에다가 잘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하는데 아이성이 성문을 굳건하게 닫고 아주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싸우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퇴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저놈들 봐라, 지난번에도 도망가더니 이번에도 또 도망간다, 우리 저놈들 쫓아가서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도망가다가 보니까 그 매복에 있던 3만 명의 군사가 아이성을 들어가서 싹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일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마가레트 하긴스라고 하는 종군 여기자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올라갔던 유엔군이 후퇴하고 있을 때 한 후퇴하는 미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군 병사가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종군 기자는 감명을 받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 신문이 실리자 이게 미국 전역의 미국 사람들에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그리고 그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사람에게도 한때 이게 유행했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군 기자는 나중에 미국의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이 보장된다면 이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너를 거룩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내일을 보장하겠다. 네가 스스로 너를 거룩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내일을 보장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영광된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된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내일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